3월 3일 마태복음 강의 44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사순절을 맞이하여 40일 동안 계속하여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니다. 오만하고 자고하였던 마음이 하나씩 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과 기쁨으로 인해 변화되어 가는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구속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구속하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들은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세상을 쫓아 살려고 하는 욕구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유혹 앞에 힘없이 빨려들어 주님 주신 십자가 은혜를 던져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이기며 살아가는 힘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습니다.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흔들리기 쉬운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사 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 다 같이 찬송드립니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예, 오늘 마태복음 44번째 시간입니다. 3월 3일 마태복음 강해 24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44번째 시간입니다. 24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주로 다룰 때의 종말론적인 사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다룬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인데요. 조금 서설적인 면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성서 기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살펴보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과 대화 형식의 구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3절에 보시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본 것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오늘 마지막까지의 말씀이고요. 3절에 보시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라는 것처럼 산 위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래서 여기 3절로부터 이하의 말씀을 감람산 담화, 또 감람산 강화,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유사한 것이 있죠. 감람산 위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으로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 통독표에서 보이나요? 어제 말씀이죠. 신명기 31장에서 34장 사이에 보시면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출애굽 사명을 완수한 모세가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행한 고별 설교와 거의 흡사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요. 또한 오늘부터 성경 통독표에서는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접하다 보면은 뒷부분에 23장, 24장에도 모세의 고별 설교처럼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땅 분배를 마친 여호수아가 완전한 정복을 이루라고 명령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청종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여호수아 23장, 24장 말씀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그것과 유사하게 오늘 감람산 담화, 감람산 예수님의 설교 말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좀 전제해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로마 군의 침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은
서기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쟁이 났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산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린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런 면이고요. 그다음에 실생활, 국민들의 실생활 면에 있어서는 다 뿔뿔이 흩어져 나가는 거죠. 로마군에 의해서 다 회파되고 다 쫓김당하고 다 빼앗기고 노예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은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하는 산으로 로마군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기원 후 70년경에 벌어졌습니다. 당시 이를 진행했었던 장군은 로마의 디도 장군, 이렇게 보통 성경에는 디도 장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역사를 보면 타이터스 장군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전쟁은 한 66년경부터 해서 장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70년경 이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됨으로써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 짓게 되는데 전쟁에 시작을 했었던 장군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베시파니우스 장군이었어요. 베시파니우스 장군이 유대 함락 전쟁을 진행하는 중에 로마로부터 황제로 추대를 받고 황제가 돼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당시 같이 출전을 했었던 자신의 아들인 타이터스 장군에게 예루살렘 함락을 마무리 질 것을 명령하고 돌아가고요. 또 이 타이터스 장군이 후에 로마로 돌아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또 로마의 황제가 되기도 합니다. 성서에서 나오는 인물인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서 각인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 완전한 파괴, 이것을 가리키고 있으면서 동시에 종말이 임박할 때 있을 때의 환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말씀, 고별 설교의 성격을 띠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모세,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맥을 같이 하면서 이제 24장 이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그 가르침의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다.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준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이 이제 독자로 지금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서 나와서 원문에는 나가셨다. 그리고 나가셨다. 이게 1절 맨 앞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셨다. 성전에서 예수께서. 단어 배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갔다. 떠났다. 단순히 건물에서 나왔다. 떠나갔다. 이런 표현을 넘어서서요. 성전을 떠났다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런 하나님의 율법 공동체로서 이끌어야 할 종교의 가르침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성전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수차례 드나들다가 이제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떠나왔다. 이런 표현을 의미론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공식적인 활동이 이제 마무리되었다. 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을 접하게 되고요. 기원 후 70년 8월 8일부터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 전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제 회파가 되고 차츰차츰 가운데로 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8월 8일부터 회파되기 시작했는데 예루살렘 정복 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모든 종교적인 것들을 다 깡그리 남기지 말고 파괴하라는 것은 황제의 명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가 아니라 성전 바깥으로 나왔는데 성전 바깥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온 그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1절 말씀입니다.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성전 건물들을 안에 있을 때는 얘기 안 하다가 왜 바깥에 나와서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려고 했을까? 왜 가리키려 했을까요? 주님 보십시오.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나 웅장하고 크고 장대합니다. 예수께 무슨 말씀을 할까?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며칠이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출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 건물을 보이려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왔다. 자,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현재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뭐냐면 멋있게 지어진 교회들, 정말로 휘황찬란하게 지어진 교회들, 예수님께서 보시고 지나가시다가 실망해서 그런 교회에서 나왔는데, 건물에서 나온 거죠. 교회 건물에서 나왔는데 제자들이 쫓아오면서 주님 보십시오. 얼마나 잘 지어진 웅장한 교회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정말 영광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죠. 곧 무너지리라. 다 무너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이 표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어요. 돌로 지은 교회보다 걸어다니는 교회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돌로 지은 교회보다 걸어다니는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2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의 말을 듣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표현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 붙여졌던 표현입니다. 시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을 찾아봐도요. 그렇게 특별하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근데 이 진실로 영어 번역은 truly 그랬어요. 진실로.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요. 아멘이에요. 아멘. 내가 아멘으로 말하노니. 진실로 말하노니라고 표현되는 것이 조금 더 의미가 강하고 조금 더 의미가 가깝게 제가 번역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는데 다 무너져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말한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서기 70년경 사건을 배경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셨다가 내려가시면서의 모습은 서기 30년경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70년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은 또 70년 이후에 쓰여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후 예언적 서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후 일어난 일과 매치된 구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 이렇게들 존재를 했었는데 우리는 이제 오늘 마태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마태복음 강의 초반부에 그런 말씀들을 드렸어요. 마태라고 이름 붙여진 이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인데 그 초대교회의 성격 어떻고 또 어디에 위치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위치는 지금의 시리아 쪽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격은 친유대적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율법에 굉장히 좀 충실한 면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준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초대교회가 공통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해석의 시각이 무엇일까? 초대교회는 대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유대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저없이 해석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반복되어집니다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질책하는 것처럼 바로 거기에 맞춘 결과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것은 이제 그런 이제 해석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대교에서 이러한 해석을 좋아했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유대 독립 전쟁을 이룰 때에도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독립 운동의 독립 전쟁에 참여하지를 않았어요. 참여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행되면서 이제 70년경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로마군에 의해서 회파가 되는데, 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러한 해석적 시각도 굉장히 미워했을 것이고요. 또 함께하지 않았던 모습도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 그렇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도한다고 방랑 설교자로 나섰을 때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거기에도 기인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역으로 또 유대 공동체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전도자들이 또 이런 시각이 성경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올라가셔서 앉으셨습니다. 감람이라는 건 올리브예요. 올리브가 많은 산이었기 때문에 올리브산인데, 이 올리브산은 흔히 예루살렘 동쪽 1km 지점, 그러니까 거의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떨어져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또 이 감람산 위에 올라서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3절에 제자들이 왔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 묻기 위해서 왔습니다. 뭘 물었느냐?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합니다. 조용히 와서 원문적 표현을 보면은 비밀스럽게 우리들에게만 알려주십사 하는 그런 표현으로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다 파괴돼서 남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물어봅니다. 만약에 그런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다니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한 사람에게 우리는 무엇을 물어볼까? 여러분,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뭘 물어볼 거예요? 그게 이제 좀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서 제자들이 물어보고 있는 것이. 우리는 뭘 물어볼까요?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왜? 왜 무너지는데? 왜 무너지는데?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묻는 것이 상식인데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언제 무너지는가? 그 무너질 때를 알 수 있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징조, 그 일반적인 징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확실한 징조를 얘기하잖아요. 무너지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바로 그때. 인간이 그렇다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럼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걸 생각하지 않고요. 언제 일어나는지 궁금한 거예요. 이것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를 갖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슨 대답을 하셨느냐? 자,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뭘 대답을 해주셨어요? 언제 성전이 무너질 거야? 성전이 무너질 때는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거야.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요.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너희들이 지금부터 주의해야 할 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달라요. 제자들이 물어본 질문의 대답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바꿔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게 14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함락 전쟁이 일어났던 66년부터 70년까지 한 5년 정도 장기전으로 벌어지는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쟁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내 삶의 이 근거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먹고 자고 쓰는 것부터 내 가족들 모든 생활이 다 뿌리부터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 전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게 두려움과 공포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것이 장기전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와 로마 전쟁의 경험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세상 종말의 전조로 여겨졌을 겁니다.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는지 주의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5절 이하부터 쭉 4절 이하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전쟁은요, 일생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혼돈으로 가져옵니다.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요. 그럼 이렇게 황폐해졌을 때 소위 말하는 마음 둘 곳 없는 이들은 자기들을 이끌어줄 어떤 권위를 간구하게 돼요. 어떤 권위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미혹하리라. 4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 하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 당시에도 자신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고 또 전쟁통에도 있었고 전쟁 후에도 있었고 이러한 일들이 줄줄이 일어날 것인데 조심할 것을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생활, 우리들의 신앙. 이게 흔들리는 사람들이요, 미혹되는 사람들이요,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좀 자아가 불안정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신앙의 굳건히 서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자, 4절, 5절 이하의 1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전쟁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뭐 좀 왜곡됐으면 다시 제자리로 올려놔야 되고요. 조금 곁길로 나갔으면 다시 제자리로 올려놔야 되고요. 이거를 매일매일 무릎 꿇고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다시 정제시키는 것. 이 사순절 기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귀한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송가 17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등 밝히고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밤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기도드림으로써 오늘 마태복음 강의 시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